봄이 오니까 그 나무들이 새싹을 이렇게 날려고 막 몸부림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 나무가 저 자리에 서서 다시 꽃을 피고 잎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준다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참 소중한 일이구나. 자기 자리에 서서 그 비바람이 치고 추운 온도가 떨어졌을 때 그걸 참고 견뎌낸다는 거. 그거 없었다면 과연 새로운 싹을 낼 수 있을까요? 꽃을 필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견뎌준 거예요.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를 일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쉽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내 자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부모의 자리를, 자식으로서 자식의 자리를 지켜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직장에서 자기가 그 자리를 잘 자기가 지켜서 서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고 어려운 일. 왜냐하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거든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마음을 잘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마음을 잘 다스리잖아요. 자기 자리에 서서 자기의 그 길을 묵묵히 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고 또 그것을 잘 지켜간다는 것 대단한 것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믿음의 신앙을 평생 동안 지킨다는 거 여러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걸 무너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신앙을 잘 지켜온다는 거 그건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고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강구했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진 건 없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고 그 소중한 것을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지금 이렇게 지켜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 진리고 소중하기 때문에 세상으로서는 수없이 자꾸 오거든요. 봐라 믿는 사람이 이러지 않느냐 봐라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별 유혹들이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그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이 수없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유혹될 수 있거든요. 그때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걸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로 이거 진리고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간절히 주님이 말한 것처럼 그 가난한 마음 그걸 정말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았을까요? 그거 없었다면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겠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이 사역 이 일을 하실 때에 이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주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 그 어떤 제스처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그 힘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곧 그때에 그래요. 곧 그때에 곧이란 뭐예요? 즉 그는 그 앞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예요. 곧 그 일을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그 일을 하시고 난 다음 곧 즉시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앞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보세요. 30세부터 복음 사역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고 일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런 일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 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걸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시간을 갖고 또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고 있을 그때에 보세요. 누가 찾아온 그때 어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때에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있을 때에 그때 바리새인,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갈릴리 여기서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그러냐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분봉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헤롯은, 이 분봉왕 헤롯은 어디를 통치하고 있었냐면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통치자가 누구냐? 헤롯이에요.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바리새인들이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에게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이 비밀을 가르쳐준 거예요. 고맙지요. 그런데 예수님 봐보세요. 그 말을 듣고 고맙다, 그래 알았다고 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저 여우에게 그래요. 헤롯을 보고 누구라 그래요? 여우라고 그래요. 여우. 헤롯이요, 여우는 여러분 얼마나 교활하고 간사한 자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헤롯의 그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헤롯이 누구를 보내서 자기를 지금 이 사역을 못하게 하신다는 걸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저 여우에게 지금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아주 여러분 그 목을 베어서 죽인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고 얼마나 교활하게 예수님을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이 겁을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분이 딱 나타나니까. 그래서 겁을 딱 먹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는가 막 법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걸 쫓아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여우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그래요. 오늘과 내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무엇을요? 병을 고치다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자기 몸을 피해서 숨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 여우에게 이르라. 당당하게 해요. 무엇을 선포한지 아세요? 나는 이 복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늘, 내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을 오늘 내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내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여 지리라. 그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제3일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신지 아세요? 이 복음을, 이 증거하는 일을, 병 고치는 일을, 이 복음의 사역을 내가 반드시 여기 보면 완전하라지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밑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걸 주로 달아놓은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 번호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완전히 이루다라고 토를 달아놓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톨레이오라는 이 헬라어가
완전하는 거예요. 완전. 이것이 뭐냐면 톨로레이라는 것을 이루다, 끝마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복음 전하기 못하고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복음을 완전히 전하기까지, 이것을 이루기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완전히 전하겠다,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완전하다, 끝내, 내가 이 복음을 완전히, 주님이 이 사명을 끝까지 내가 다 완수하며 이룰 것이다 라고 헤롯에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서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핍박,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이 이 복음을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완전히 전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수없이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해요. 근데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해 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이 고치는 일을, 일하는 일을 행하느냐라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잡아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다 세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행하시는 거예요. 고치고 능력을 행하셔서 어둠을 몰아내서 복음의 그 놀라운 힘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의 사역에서 절대로 쉬는 일이 없었어요. 계속 그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바빴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자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는 이제 듣고 이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멈춰서는 안 돼요.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 나 바빠서 지금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쉬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복음이 멈춰서는 안 돼요. 복음이 멈춰서는, 복음은 계속 증거돼야 되고 그 복음이 나에게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일어나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에 그 생각의 사고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들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것 때문에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등한히 여기는가 봐보세요. 예배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요, 얼마나 소리 여기는지 몰라요. 돈요 조금 주면요 그냥 쏙 빠져버려요. 신앙 있는 사람들이 표 몇 표 져준다 그러면요 그쪽으로 싹 가버려요. 그래서 말도 못해요. 저 사람이 무슨 장로고 저 사람이 무슨 집사인데 그러면서요 누가 표를 안 준대 그 말 했다고 그러면요 금방 멈춰버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내 안에 멈춰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그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주장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의 다스려져야 돼요. 그의 주심의 능력이 내 속에서 경험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멈춰버린 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을 잃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환경 속에, 전쟁 속에서도 뭐가요? 복음은 계속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신앙이
그 러시아 정교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그 전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어떤 환경이 막 내 몸이 아파도 신앙은 내게서 계속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이 주신 이 복음의 신앙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계속 진행돼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복음을 내가 완전히 이루리라라고, 완전히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에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왕이잖아요.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을 여러분 포기하려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힘들어도 어떤 환경에서 내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내가 간직해야 되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일생의 복음이 한순간도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순간도 복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담당하게 우리가 간직하고 그 복음의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힘이 되시고 능력의 생명이 되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라고요? 아니에요. 지나가 보세요. 조금만. 권력이라고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나를 지켜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에요. 그것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든든하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고 누리고 이 복음의 능력의 삶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완전하여 지리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이 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루 이틀 그 다음에 모레 그 다음 날 이제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럼 뭐 한단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순절 기간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왜 지는가 봐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 3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백성들아,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그런 자를
그런 돌로 치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이렇게 말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얼마나 주님이 지금 보세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안으려고 또 안으고 또 안으려고. 그게 몇 번이냐는 거예요. 수도 없어요. 그 허물의 죄악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 우리를 안으려고, 내가 너희를 안으려고,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몇 번이냐 그랬느냐. 그러나 너희가 어땠다고요? 원하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35절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 여기 보라, 너희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의 마음이 어쩐 줄 아세요? 이거예요. 집이 황폐해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황폐해져 버려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주의 뭐예요?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거부했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전이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이 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누구를 보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너희가 나를 보겠다는. 보지 못할 때는 어떤데 그분을 내가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완전히 이 구원을 이루어 놨단 말이에요. 완전히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이룰 것이다. 완전히 부활함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분을 내가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내가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이 부활의 구원을, 그분이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항상 누구를 뵙는 삶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주님이 나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귀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진 이 믿음의 신앙을 이루어가면서 나아가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이에요. 믿기 전에는 내가 어둠의 종이 되어서 내가 그렇게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배척했던 그런 돌로 친 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가 회개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네가 나의 얼굴을 보면서 네가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여러분이 살 수 있으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았는데 주님 없이는 내가 못 살 것 같아요. 주님이 내를 가르쳐주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와서 위로해주고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은 더 내가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더 붙잡고 가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본 경험해봤잖아요. 뭘로요? 뭐? 내 인생은 뭐가 나를 지탱해 줄 것 같아? 젊었을 때는 모른다 그럽시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걸 알아요. 다 이제.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보며 주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이 부활의 구속을 우리가 온전히 이제 이루어 놓으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이 귀한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언제나 죽을 건가, 요것만 보고 갈 겁니다. 돈이 있어도 똑같아요. 막 보험을 막 수없이 여놓고 막 돈도 막 몇십억 몇 조를 막 해놨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봐보세요. 그것 때문에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느낄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일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뵙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속삭이면서 내가 힘들 때 애로울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세상에 누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겠어요? 복지가요? 안 붙잡아 줘요. 속지 마세요. 영원히 안 붙잡아 준다. 언젠가는 나는 혼자 애로워야 돼요. 혼자 있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겠어요? 주님이셔요. 주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이 귀한 복음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뵙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걸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었어요. 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이루어 놓으신 능력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귀한 놀라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